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여리고 성 전투의 승리,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반면 이들과 달리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죠. 이를 위해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서 먼 타국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가장을 하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긴장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운명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맞서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선 나라들은, 지금 이 지역은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부 쪽에 몰려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된 나라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6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만용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세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6개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였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군대가 모이니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사람의 권력과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언어와 민족을 흩어버린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에 이 상황들을 보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되니까 의사소통이 잘 전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들이 점점 세력이 이제 거대해지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들인데,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느새 타락하여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런데 정말 하늘 꼭대기, 우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할 만큼 높이 쌓아서 어디에서 봐도 이 탑이 보여서 우리가 나중에 멀리 떨어지면 뭐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을 수 있으니까 이 탑이 보이면 이 탑 쪽을 향해서 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여러분, 탑 높이 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과학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기술과 과학, 또 그들이 가진 세력, 그들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들을 위기나 재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싶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세력과 권력을 형성하여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힘을 다 합친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그 힘을 다 합친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들이 다 모여서 지혜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의 이 남부에 있는 이 족속들은 세력을 형성하니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만용을 부립니다.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을 주실 때가 있고, 권력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왜 성공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거나 힘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최고의 권력자의 옆에 섰던 거의 정말 고위 공직자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권력의 위치에 오르면 이제는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부요함을 그냥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자신의 요청을 드립니다. 내 백성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어떤 분에게는 힘을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돈을 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이 반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진멸의 대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지금 그들이 어떻게 꾸몄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여리고에서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라합이 자기 편을 등진 사건이죠. 여리고성을 등지고 이스라엘 편을 택합니다. 자기 편을 등지고 또 이렇게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온 그 여리고 왕의 수하들을 속였던 그 속임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가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이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뭘 선택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속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괘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살기 위한 선택이었고, 나아가서 반면에 당시 단지 눈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강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강대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기 편을 등진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속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나누겠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죄악을 맺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한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조약을 맺은 것은 가나안의 적들에게 항복하고 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배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부요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던 그 길을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세상 임금 마귀에게는 자신에게 속했던 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망명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 북한을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 내지는 그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 가지고 그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귀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해 줍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망명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와 돈과 성공과 쾌락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가난하고, 그 길이 때로는 고난받고,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그 길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라고 말하는데 나만 아니요라고 대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사랑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인가? 나는 정말로 세상을 배신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자인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본 적이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없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을 등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정말 세상 등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